아멘. 오늘도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함께 전심으로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감사의 박수로 영광 누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도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함께 우리 전심으로 경배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다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한 사람이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까지 그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정교육입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가정이 좀 불우했거나 어릴 적 부모를 여였거나 불행한 환경 속에 자란 사람이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마빈 아이젠슈타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들 가운데 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만이 아니라 의외로 부모를 잃었거나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지만 꿋꿋하게 잘 성장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빈 아이젠슈타트가 브리테니커 사전과 아메리카나 백과사전에서 그 인물란에 2페이지 이상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699명을 찾아서 그들의 인생을 디테일하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중에 4분의 1이 10살 이전에 자기 부모 중에 한 명을 잃은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살 전에 34.5%가 부모를 잃었고 20살 될 때까지 부모를 잃은 사람은 무려 45%가 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통계가 있는데 영국의 역대 총리는 67%가 16살 이전에 부모를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조지 워싱턴부터 오바마까지 44명의 대통령 가운데 12명이 젊어서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성공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없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불행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행의 조건 때문에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없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라는 말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과 이길 수 없는 장애를 만나지만 그 장애가 인생의 실패 이유가 아니라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블레셋에게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시무시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명예를 더럽히고 조롱을 합니다. 군인들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조상을 들먹거리고 아버지를 들먹거리며 모욕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모욕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골리앗은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할 때 너무나 무서운 존재예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지금처럼 정확한 시대는 아니지만 한 규빗을 전문가들이 보통 45cm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6규빗 1뼘이면요 지금 키로 환산하면 2m 60c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신체가 발달하고 이 영양이 골고루 되는 이 시대에도 2m가 넘으면 거구입니다. 그런데 2m 60이에요. 이거 아마 어디
진기 명기에 나와야 될 만큼 굉장한 신체적 조건을 골리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금의 그 환산을 하면, 지금의 시대로 환산을 하면 56kg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의 체중 정도를 옷으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구기 때문에 힘은 세겠지만 동작이 좀 느렸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장수는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철제 무기, 소위 칼과 창과 갑옷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직 철제 무기가 보급되지 않았어요. 블레셋은 개화를 일찍 해서 철제 무기가 빨리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예요. 철제 무기와 갑옷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서 뭐 가지고 싸우느냐? 농기구를 개조해서 돌 같은 거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겨우 그런 정도로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겨우 짝대기나 뭐 돌을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삼아 전쟁을 하니 객관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규모에서 또 리더십에서 완전히 분위기에서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부터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쟁 이전에 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기, 그렇죠. 보통 사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한번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뱀이 쥐를 잡아서 사냥해서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쥐가 행동이 빠른데 뱀하고 딱 맞닥뜨리고 눈을 보니까 쥐가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몸이 굳어져 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잡혀 먹더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뱀의 눈을 딱 보는 순간 이 쥐가 자기의 천적인 뱀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몸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하고 그냥 쥐의 먹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뱀의 먹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도 비슷하지 않아요? 소위 그 입식 타격 운동을 보면 뭐 유도, 태권도, 권투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링 위에 선수들을 딱 불러놓고 잠깐 세워놓아 보면 벌써 싸우기 전에 그 경기의 결판이 납니다. 엉덩이를 빼고 뒷걸음을 치려고 하거나 상대를 제대로 노려보지 못하거나 어떤 의지가, 기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경기에서 집니다. 기가 벌써 약한 거예요. 내가 이 선수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그 싸움은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마주한 순간이 딱 그런 순간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 설명을 이렇게 하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서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덩치와 갑옷과 창과 칼을 보자, 야, 이거 싸우나 마나다, 안 되겠다, 우리 졌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 조상들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반항을 못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우면 어떤 행동을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먼저 망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이 오고 마음이 불안이 오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서는데 이길 확신이 없어요.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이 전쟁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도 없고 확신도 없는 전쟁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인데, 왕이라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고 무서워하고 기가 꺾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사기를 진작시키고 용기를 주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줘야 돼. 그런데 왕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사울 왕도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많이 느껴요. 지도자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길을 잃으면 길을 찾아주는 게 지도자죠. 우왕좌왕하고 무엇에 집중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만약에 그런 자기 일을 다 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선장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해야 되고,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일을 다 자기들이 잘 감당하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을 받고 공공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나 군인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전쟁은 왕이나 군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군인이 자기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방인이 와서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결국은 왕도 못하고 군인도 못하니까 누가 해요? 형들을 면회 갔던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내가 싸워보겠다라고 자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싸울 수 있고 싸워야 하는 장수와 군인들은 이미 마음에서, 기선에서 패했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다윗이 채우는데, 다윗이 군인이 아닙니다. 다윗은 청년도 아닙니다. 16살 먹은 소년입니다.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을,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을, 군인이 해야 될 일을 아무도 자기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상황이 위급해도 어린 소년이 싸우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고 대안이 없었든지 사울 왕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전쟁에 허락, 너 나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 왕의 관용이나 베풀미 아닙니다. 이것은 비겁함이고 무책임입니다.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은 왕과 군대의 임무인데 왕과 군대가 자신의 역할을 못하고 그 책임을 어린 소년 하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통해서 불쌍하게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책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국가의 무책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 때문에, 기성세대와 국가 시스템이 무능함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똑같죠. 우리의 지금 현실과 이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그 현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능한 기성세대와 두려움과 공포, 무책임, 책임 방기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다윗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낱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년이 권력과 군대를 쥐고 있는 최고의 왕에게 오히려 격려를 주고 있어요. 다윗이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백성들이 왕에게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백성 중에 가장 힘없는 소년이 왕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왕을 용기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누가 누구에게 격려할 수 있는 겁니까? 큰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와 조건과 환경과 지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힘 있고 중요한 자리에 있어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남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고 장애물과 두려움이라는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서요.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조그만 다윗이 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보면 뭐라고 불렀어요? 짐승들 같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해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 일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양들을 떼어주고 오늘 저쪽 가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양들을 잘 먹이고 데려와라.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런데 들판에 혼자 양들을 데리고 나가다 보면 그 들판에 야생 짐승들이 막 달려듭니다. 배고픈 굶주린 늑대나 곰이나 이런 야생 짐승들이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린 다윗은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달려드는 늑대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늘 야생에서 경험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혼내주었던 늑대나 들짐승들처럼 저 골리앗을 그렇게 들짐승들처럼 혼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또 훨씬 더 힘이 세고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군인과 왕들은 지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녀는 겁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제 생기냐? 확신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없는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1분 1초를 모르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누군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확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 구해서 확신과 용기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맡겨진 일, 그것이 세상에 아무리 거대하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 책임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의 이 행동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행동이고, 이 철부지가 간이 부어서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철부지 없는 행동을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할 때부터 골리앗이 잘하는 골리앗의 힘과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어떻게 싸울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이미 가지고 나갔는데, 골리앗이 잘하는 그 힘과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울 왕이 출전을 허락합니다. 장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한낱 소년에게 장군전에 나가는데 왕이 허락을 했어요. 이 제정신이 아니죠, 왕이. 자기가 나가 싸워야 하거나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을 어린 소년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울이 뭘 해요? 그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갑옷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거 아닙니까? 적이 혹시라도 공격을 하면 조금이라도 방어해주는, 생명을 최후까지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류, 수단, 세상적인 방법이 갑옷이에요. 조금이라도 세상적으로 유리하게 해주려고, 승률을 0.1%라도 높이게 해주려고 세상 갑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왕이 입혀준 세상적인 방법, 그 갑옷을 벗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군인들 같으면 갑옷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요나단의 갑옷까지라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좋은 기회에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위대함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혜로움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아, 지금은 버려야 할 때구나 라고 하면 버릴 줄 아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 엎드리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걸 하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지금은 내가 용기 있게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처럼 입고서는, 내가 이런 갑옷을 입고서는 절대로 움직이기도 어렵고 내가 자유롭게 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크기도 안 맞고 그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입으니까 무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라는 것은 누구 걸 흉내낸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흉내낸 거예요. 골리앗이 늘 입고 다니는 그 갑옷을 사울 왕이 자기도 흉내내서 입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지요? 다윗은 골리앗의 것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버려야 할 것과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선택한다고, 모두가 다 쓴다고 똑같이 하면 망합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그걸 선택한다고 나도 그걸 선택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가 그걸 선택해도, 모두가 그게 유행이어도, 세상 방법은 그렇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하지 않을 것을 취하지 않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갑옷을 더 입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더 동원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다윗만큼은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게 40절에 나오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골리앗의 그런 갑옷, 무기 이런 걸 선택하지 않고 돌멩이와 작대기를 선택했어요. 다윗은 적어도 남들을 흉내는 못 내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하게 하셨는지 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어림도 없는 방법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m 60cm 되는 거구에 그런 큰 창과 칼과 갑옷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최고의 영웅인 골리앗과 나가서 1대1로 싸우는데 작대기하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돌멩이와 작대기를 자신의 장점으로 삼았어요.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점이에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도 안 되고 비교조차도 안 되는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장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남이 하지 못하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걸로 승부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갑옷도 벗어 던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는 거리가 35m 정도 됐대요. 그런데 35m 앞에서 이제 1대1로 둘이 대결을 하는데 다윗이 먼저 이 돌을 손에 딱 쥐고서 이걸 갖다가 힘차게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던진 돌의 초속이 34m고 시속 122.4km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정도의 속도와 돌의 파괴력은 권총과 맞먹는데요. 보통 프로야구에서 프로 선수들이 한 130에서 140km 정도 던지면 A급 잘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 야구공에 맞으면 골절되거나 큰일 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 머리를 맞추거나 정말 사람을 맞출 요량으로 그거 맞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2.4km 정도의 속도로 다윗이 돌을 던졌습니다. 자, 겉으로는 상대는 철제 무기를 갖고 다윗은 작대기하고 돌을 던졌으니까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대가 그냥 칼을 들고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다윗은 권총과 맞먹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돌이 그렇게 권총과 맞먹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무거운 갑옷을 벗고 가볍게 빠르게 자기를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 돌을 던질 때 그걸 맞는 이 골리앗은 무거운 갑옷 때문에 몸이 너무 커가지고 돌이 오는데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몸이 크고 거구가 되다 보니까 민첩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고 그 돌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커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나 커서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커다란 타켓이었을 뿐이다. 대충 던져도 맞아요. 민첩하고 조그마면 던지면 싹싹 다 피하는데 너무 크니까 너무 거구니까 아무렇게 던져도 일단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장점으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원수들의 교만과 자랑거리를 들어서 오히려 단점으로 부끄러움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 가지 자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혹시 우리가 세상의 그럴듯한 방법과 수단을 의지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리앗처럼 세상의 강력한 재력과 권력, 폭력에 의존하여 우리는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리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불신의 갑옷을 입었거든, 교만의 갑옷을 입었거든,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갑옷을 입었거든, 오늘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닌 줄 알면서 잊고 있을수록 곤란합니다. 잊고 있을수록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다윗은 세상적인 갑옷, 그렇게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 갑옷을 버려놓은 대신에 가장 자기가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옷과 물맷돌을 선택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법,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말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갑옷을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믿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골리앗이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전 마지막 이 천지를 뒤흔들 만한 이 고백을 오늘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이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다윗이 그가 정말 큰 소리로 선포했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17장 45절을 이 다윗의 외침을 함께 우리가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금력과 권력을 우리를 막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소리칠 때 우리에게는 막을 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창각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다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과 같은 기적이 이 시대에도 쓰여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저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이 이야기가 지금의 현대판 다윗의 이야기로 나를 통하여 쓰여지고 만들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우리 오늘 아주 기본적인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근데 교회에서 예년 같으면 좀 이렇게 풍선도 달아놓고 아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마당에 놀이시설도 설치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조금 마음으로 사랑하고 조그만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조금 절제하도록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죠. 제일 즐거워야 할 때인데 아이들이 그런 몫을 또 아이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여러 가지 가족들이 다 관계가 되는 달인데 정말로 가정이 건강하고 또 가정이 평화로워야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근심 걱정 없고 잘 커줄 때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자녀들을 잃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그 평생 그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가슴으로 묻고 사실 텐데 정말 그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만 그 빈 가슴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실종된 많은 생명들이 속히 잘 찾아지기를 바라면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이 임마누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꼭 그 책을 한 권씩 꼭 사주시길 저자의 입장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게 교회에서 파는 게 아니고 서점에서 교보문고에서 나왔다는데 아까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그냥 쌩하고 지나가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 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까 하고 상처를 좀 받는 것 같아서 실족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도 좋으니까 가서 구경만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가서 꼭 책을 이렇게 좀 봐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서 오셨는데 또 그렇게 교회를 믿고 오셨는데 좀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분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뭐가 바쁘고 뭐가 급한지 그렇게 소중한 것들 돌아보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소중한 것 살피고 붙잡고 귀한 것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다 그렇게 유행처럼 살아가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나만의 방법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적과 은혜가 평생토록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하늘에 신령한 것은 물론이요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 실종자들 주님 다 찾게 하시고
애타는 부모들, 가족들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5월의 계절, 하늘처럼 저 푸르른 자연처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아름다운 것들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과 예배에 참여하고 가슴에 새기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걸음과 가정과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